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드림 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보호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라 세 번째 시간 법정 소송의 문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사고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회당의 지도자나 마을 지도자를 찾아가 상담하고 의견을 듣고 어떻게든 그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해결 방식입니다. 그러나 헬라의 전통은 다릅니다. 히랍은 법을 만들고 법정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한 것도 법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작은 문제가 생겨도 법정에 가서 해결합니다. 이것이 헬라인들의 해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나갈 때 어떤 나라가 헬라에 속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거기에 법정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서 있으면 헬라 제국의 영토고 없으면 헬라 제국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법정 문화는 헬라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전통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헬라의 전통을 따라야 할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본문의 흐름으로 보아서 윤리적인 문제 혹은 음행의 문제, 우상 숭배 이런 문제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당시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것에 대하여 잘못임을 지적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이 왜 잘못이고 왜 문제가 될까요?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요, 성도는 장차 세상을 심판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는 마지막 날에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할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사도 심판할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6장 3절 말씀이죠. 천사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될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즉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신앙적인 박해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승리를 권면하면서 성도들에게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함께 앉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왕들이 앉는 의자는 옆으로 긴 의자였습니다. 넓은 의자였습니다. 넓은 이유는 충성스러운 신하나 공을 세운 신하들을 포상할 때 왕의 의자에 함께 앉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보좌에 앉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었고요. 이건 신하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고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승리자들에게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국과 열방을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영화로운 신분을 갖고 있는 온 세상을 다스릴 천사까지도 심판할 그런 자들이 사소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한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어리석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지혜가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똑똑한지 게임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여기겠고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내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밖으로 끌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문제를 가정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푸념하면 결국은 이건 집안 망신이 되는 거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법정에 가서 형제간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피차 간의 송사함으로 법정에 가는 것은 두 사람 다 패배한 것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서 한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승리하였다고 생각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안목이나 세상에서 보면 결국은 둘 다 실패한 겁니다. 법정으로 가기 전에 알아서 그 안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둘 다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패배자가 되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법정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필요합니다. 본문은 불신자와 신자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불신자들에 의해서 법정에 끌려간 적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자기의 억울한 문제를 가이사 황제에게 해결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불신자들과의 문제가 엄연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 법정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들끼리 법정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희생당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회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끈으로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드림교회 부흥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와 담임 목사의 가정, 특히 비자 문제와 비즈니스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교지 4개 교회 여러분 아시죠? 함께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응답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